동일한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네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죄악 중에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으로 그 민족의 뿌리를 흔드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나 완전히 바로잡도록 명령하셨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혈통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아수르입니까?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혼혈 정책의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를 살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다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당신들의 혈통은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민족의 혈통을 스스로 버렸기에 더 이상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통치되어 왔습니다. 물론 나라가 나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각 나라의 왕들을 직접 세워서 통치하셨고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에게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 왕국의 정책 중 하나인 혼혈 정책으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라는 혈통적 정체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의 땅인 사마리아 인근의 그 지역으로 아예 발을 디디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그들과 인연을 끊은 지도 오래였고요.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은 거짓이고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상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역사적 인식이 있다면, 그리고 상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거르고 살아야 하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땅이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관계적 특성으로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아도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굳이 더러운 땅인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말로 하면은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같이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네모로 쳐놨죠. 유대입니다. 저기에 계시다가 이제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거리상으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당연히 가깝습니다. 직선 거리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옆으로 삥 돌아서 갔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을 자주 보이신 예수님이긴 해요. 뭐 어업 종사자 중에 고수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훈수를 두는 언행도 했고요. 또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죄인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로 가서 삭개오를 부르는 일도 직접 하셨고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박혀 있었던 세리인 마태를 직접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업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 보면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이상한 일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마태를 만나서 비상식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목적이었죠. 여리고의 뽕나무 아래로 향하신 이유는요,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죄와 그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뚫고 지나가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실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내가 왜 갑자기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들은 이유가 뭘까? 민감하게 살피시고 유의 깊게 그 상황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과 여인이 마주친 배경이 되는 이 우물은 그렇게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배경은 별거 없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상황이 발생해요. 그 7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뚫고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인근 갔을 때 마침 그 근처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보고 우물 근처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 좀 줘라. 이 상황을, 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여인의 대화가 아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화라고 보면 이건 진짜 이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 억울함 속에 숨죽이고 살아온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일 말고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진짜 원수만도 못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 한복판에 유대인이 와서 있는 것도 모자라 그 유대인이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죠. 그런데 말투가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응답을 요청하고 있어요. 물 좀 줄래? 라고. 목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답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화면 잠깐 고정해 주세요. 자,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뚫고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사마리아 여인이 여자에게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어투로 보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니 존경의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정황상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유대 땅에서 별로 퍼지지 않은 상황.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초반부란 말이에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과 조상들을 개, 돼지로 보는 남유다 인간이 뜬금없이 자신들의 민족의 바운더리에 그냥 뚫고 들어와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인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은커녕 빈정과 어이없음, 싸울 각오로 건네는 물음이에요. 왜 당신 여기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혀요.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모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모드를 잠깐 치우시고요. 상식 안에서 보셔야 돼요. 목말라서 물 달라고 요청한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비아냥거리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정리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 라고 하면서 약간 싸울 각오로 툭 던졌는데 예수님이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아마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할걸? 그리고 나는 너한테 물을 줬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상해요. 대화가 지금 이상해요. 지금의 대화를 포함해서 이후의 대화를 축약해 보면요 이렇게 돼요. 여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인한테 얘기해요. 여인이요, 내가 목이 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아니,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도리어 물을 줄 수도 있는데요. 말도 안 돼요. 이 근처에 여기 말고는 우물도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물을 줍니까? 그리고는 내가 너한테 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 물 나한테도 좀 줘보세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계속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민족의 구성원으로 치지 않는 유대인 족속 중에 한 명, 원수란 말이에요.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대화를 이상하게 하는 정신 나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물도 없으면서 심지어 지금 목말라서 물 달라고 했으면서 자기한테 물을 준대. 무슨 말이야?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나한테 물을 준다고? 근데 그 물이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고? 아, 좋네, 좋네. 내가 여기까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그럼 그 물 한번 나도 마셔봅시다. 나도 한번 줘보세요.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주십시오, 주님. 이런 모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아냥이 섞인 이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후의 답변, 그러니까 그 물 나한테도 한번 줘보세요. 나도 마셔볼게. 이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엄청난 복잡한 심경을 만들어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전 처음 보는 정신 나간 유대인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생뚱맞은 요청을 들은 여인의 마음에 돌이 떨어집니다. 남편, 자신의 인생을 기구하다 못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존재인 그 남편.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고자 했는데 5번이나 허락받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든 그 존재, 남편. 그런데 이 유대인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지? 여인이 답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이어가십니다. 맞아, 넌 남편이 없어. 그리고 이전에 5명도 너의 남편이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막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미래가 너무 궁금해서 점집을 찾아갔지만 이 점쟁이가 진짜로 용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오픈하지 않아요. 숨겨보기로 결정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점쟁이가 먼저 말합니다. 당신 집 앞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있죠. 이 사람은 황당해하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집 마당에는 나무가 없는데요. 점쟁이는 여유 있게 말합니다. 그 나무 있었으면 당신은 위험했어. 돌팔이 같은 점쟁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이라면 누구인들 못하겠어요.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았구만. 아니요, 그런 병 앓은 적 없는데요. 그 병 걸렸으면 너 죽었어.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보면요, 이 점집의 점쟁이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대화도 이상한데 뜬금없이 이 이상한 유대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치부를 다 알고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대인이 자신과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가족만 알고 있을 이 여인의 과거, 그러니까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 경력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나요? 용하다라고 하죠. 진짜 용한 분을 만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대화 이후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요, 앞에 있는 유대인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3번역에서는 예언자라고 써요. 네, 용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 외딴 사람과 우연찮게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진짜 용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어 보이고 대화를 복귀해 보니까 뭔가 내가 필요한 거를 요청하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용한 사람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청년들은 로또 번호 딱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안 나오네요. 역시. 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용한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저라면 저는 언제쯤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아요.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 웃지 않으면 제가 되게 민망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악기를 갖고 싶은데요. 구입할 수 있을까요? 더 잘생겨지고 싶어요. 키가 좀 크면 좋겠는데요. 윗공기는 얼마나 맑은지 맡고 싶어요. 이런 거. 로또 번호 당연하죠. 확실한 청약 정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속물인가요, 제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반적인 1순위일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저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죠. 앞에 용한 사람,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램프의 지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아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대화의 주인공인 이 여인, 물을 뚫어 나온 이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5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여인, 이 여인 앞에 용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인의 입장에서. 네, 남편입니다. 진짜 남편. 5번이나 실패한 그 결혼 생활, 마지막을 찍을 그 진짜 남편.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만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했을 거예요. 다신 날 버리지 않을 내 남편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이 여인의 소원이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에 이 여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바로 그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의 상식 말고 실제로
이 여인이 용한 선지자인 예수님에게 간구한 소원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예배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그리스도라 하는 자에 대해서 이 선지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유 없는 질책을 받는 민족, 평범한 삶마저 거부받은 저주받은 인생,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지조차도 이제 알 길이 없는 말 그대로 갈 곳을 잃은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소원은 자신의 진짜 남편, 6번째 남편의 행방이 아니었습니다. 용한 선지자인 예수님에게 요청한 그녀의 소원은 예배의 처소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희망 없는 인생에 희망을 요청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그녀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육신의 남편을 구하기보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 그녀의 조상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마음껏 울부짖으며 원망이라도 하고 싶은 동시에 내가 아직 늦은 사람이 아니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기구하게 살았는데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민족은 나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아직 다스리고 있다고 믿기는 해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진짜 어려운 인생을 살았거든요. 내 남편 5명이 모두 떠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내가 어디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말해주세요. 용한 선지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에 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의 전제 조건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옛날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지냈다고도 하는데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의 가장 필요한 요건인 영과 진리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소원에 답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인생은 바뀌었을 겁니다. 더 이상 남편과 관련된 과거에 얽매이는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의 우여곡절을 물을 수 있는 영적인 통로를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어디서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어디서든 그 주님께 물을 수 있어. 어디서든 그 주님을 붙잡고 울 수 있어. 어디서든 그 주님께 통곡하며 토로하며 물어볼 수 있어.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동네로 가요.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를 소개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소개하는 장면에서 선지자, 용한 선지자였던 예수님의 호칭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간다. 이 여인의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종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남편 5번의 이혼 경력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죄인을 찾아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 복음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말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가거든요. 그 지역 안에서 성적으로 문란함으로 이렇게 무리를 빚는 이 여인의 말이라면 믿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포티나 또는 포시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에 가톨릭의 성인으로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여인의 이름을 기념하여 만든 동방정교회 수도원까지 있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아픈 과거이지만 이 과거를 통해 이 여인이 진짜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에 예수님은 진리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도하고 계획한 상황과 그러한 시간이 아님에도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즉시 들추고 싶지 않은 나의 과오와 치부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께,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가기 때문이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날마다 또는 과거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캐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보혈로 그 죄를 다 씻기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의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제가 제일 어릴 것 같은데요. 삶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살아봤자 내 삶에서 고난이 그쳐지는 시간이 오지 않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네, 그 고난은, 그 아픔은 눈이 멀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은혜 충만한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절 다니는 사람이든 구분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 고난이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나의 과오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어떤 이유로 문제와 갈등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인 답을, 현실적인 위로를, 소위 말하는 6번째 남편을 찾고 구할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100가지 말을 나한테 가르칠지언정 내 마음의 진짜 소원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주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한테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나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음성만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삶의 만족이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유일한 만족은 바로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찬양 가사를 좀 같이 먼저 보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갈망은 오직 주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갈망은 주님만 더욱 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남편을 찾는 것처럼 내게 가장 필요한 소원을 간구함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온전히 채워주실 유일한 구주이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장 갈망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고 내 육신의 병을 온전케 할 수 있으며, 주님, 내 삶의 진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그 지혜와 경험도 내게 있지만, 주님, 그것들을 모두 뒤로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나를 향해서 두 눈을 맞추시며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자녀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아들 여기 있사오니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나를 향해 품을 여시고 나를 반기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향해서 나보다